제가 이번 선교 사역의 파수꾼이 되어서 복음의 발걸음을 행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먼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선교 보고 선교에 쭉 했던 스토리를 얘기하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번 중국 사역은 코로나 이후로 제가 6년 만에 참 기대도 되고 또 기도하면서 참 기다리는 마음으로 이 중국을 방문을 했습니다. 이번 중국 사역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음을 저는 경험했습니다. 중국의 교회에는 두 교회가 있습니다. 삼자교회란, 다시 말해서 정부의 지시대로 하는 그 교회가 있고, 또 가정교회, 정부의 지시 없이 스스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끌어가는 가정교회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삼자교회, 중무현교회라는, 가봤는데 여러분들이 사진을 보내줬지만 엄청 큽니다. 엄청 커요. 우리나라 대형교회 정도. 그리고 가정교회인 영광의 면류관 교회 두 교회를 제가 방문해서 음악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이번에 제가 놀란 사실인데, 첫 번째는 삼자교회와 가정교회가 서로 연합하는 모습에 저는 놀랐습니다. 물과 기름처럼 참 연합하기가 쉽지 않은데, 정말로 삼자교회, 가정교회가, 특별히 제가 지도한 이 두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중무형교회가 또 영광의 면류관 교회가 정말 서로 죄종들끼리도 성도들 간에도 정말로 연합하는 모습에 제가 놀라요. 두 번째는 삼자교회, 거의 지도자가 란 목사님인데 정부의 지시를 거부하면서 자신들의 믿음대로 자기는 목회한다라는 말을 하는 거에 놀랐습니다. 쉽지 않은 건데, 그러다 보니까 늘 정부의 타겟이 되어 있다는 거죠. 세 번째는 가정교회가 여전히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제가 처음에 방문했던 이 장가항이라는 지역에, 거기는 지금도 이렇게 서로 연락하지만 그 교회가 한 예배 드릴 때 한 100여 명이 예배를 드렸거든요. 근데 이제 흩어져서 이제 셀로 이렇게 예배 장소를 정해서 이렇게 흩어져서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 그래서 그 사진을 보냈는데 참 마음이 안타깝더라고요. 그런데도 교회로서, 교회 건물에서 예배하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가장 놀란 것은 이 두 교회가 이런 상황 속에서 저희를 믿음으로 초청해서 음악 수업을 진행함에 놀랐습니다. 첫날에 가정교회 방문해서 수업을 하는데, 가정교회 14층 건물입니다. 14층, 큰 건물에 14층 빌딩에 있는 교회인데, 교회가 상당히 좀 그 빌딩 안에 교회가 조금 아담하게, 제가 저 안쪽까지는 전 들어가지 않고 제가 수업하는 데만 했는데 이곳저곳 홀까지 다 한 100에서 한 120평 정도 되지 않을까, 우리나라 평수로. 그런데 보안 때문에 저는 처음엔 그 두 분의 그 할머니 같은 두 분이 문 앞에 항상 앉아 있는 거예요. 그걸 몰랐는데 좀 하다 보니까 앉아 있는 이유를 알았어요. 그게 뭐냐? 문을 이제 잠금 장치를 해놓고, 이제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비밀번호로 잠기게 돼 있어요. 문을 닫으면 이게 누가 오는지 확인해서, 그거 이제 보안 때문에 이 두 분이 항상 그 자리에 앉아 있었던 거예요. 처음에는 그 자리에 그냥 앉아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왔다 갔다 할 때마다 항상 그 자리에 두 분이 앉아서 문을 잠가 놓고 지켜주었어요. 안에서 열어줘야만 들어갈 수 있게끔. 그리고 정문을 지나고 로비를 또 지나면 또 두꺼운 문이 있어요. 그거를 열면 또 이렇게 또 카바를 씌워놔가지고 그것을 열어야 이제 예배실에 딱 들어갑니다. 반면에 삼자교회는, 삼자교회 얘기는 이따 하겠습니다. 원래 삼자교회는 수업을 하기로 한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이번 사역을 연결해 주신 리회이 여자 목사님이 원래 여정은 지도자들과 그날 예를 들어서 화요일날 저녁에 식사만 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삼자교회 지도자하고 통화를 하더만 예배팀과 만남을 주선을 해주는 거예요. 저들이 만나고 싶어 해서 그럼 물어보는 거예요. 예배팀과 만남을 갖는 게 어떻습니까? 그래서 좋지요. 그래서 이제 원래 식사에 대접하기로 했던 데를 취소하고 갑자기 이제 삼자교회 방문을 이제 했습니다. 이 삼자교회는 제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엄청나게 큰 교회예요. 목사님이 이제 교회를 이렇게 소개를 해주는데 교회 자체도 크고, 제가 우리 최 목사님과 같이 갔는데 웃었던 것은 헌금함이 입구에 3개가 있어요. 가운데 양쪽에 있는데 헌금함이 뭘로 되어 있냐면 그 있잖아요. 금고, 여러분 그 금고 비밀번호 넣어서 하는 거 있잖아요. 넣는 데만 이렇게 있고 그 비밀번호로 엄청 두꺼운 금고로 이렇게 헌금함이 준비됐더라고요. 그 전에 이제 식사도 엄청나게 융숭하게, 이 중국에서는 손님들이 오면 좀 이렇게 융숭하게 대접하는 게 보면은 혹시 경험해 보셨던 분들이 있겠지만 원탁에 음식을 종류별로 엄청 많이 시켜요. 사실 저는 아직까지도 중국 음식 잘 먹지 못해서 정말 진수성찬 산미진해가 저한테는 큰 의미는 없지만 그래도 정말로 융숭하게 매 식사 때마다 참 황송하게도 그렇게 늘 대접을 해주셨습니다. 이 란 목사님은 이제 어떻게 제가 아는 목사님, 이분은 알지 못하고 이분의 사모님이 지난번 제가 제주도 사역에 다녀왔잖아요. 한 주간. 제주도 사역에 이 사모님이 가정교회 이제 사모님이죠. 삼자교회 사모님이죠. 오셨는데 자, 은혜를 많이 받고 아무래도 우리를 소개하다 보니까 그 황 목사님, 최 목사님 얘기를 하니까 보고 싶었다. 물론 이분은 지금 사모님은 암투쟁을 하고 있어요. 암투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얼굴은 뵙지를 못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연결이 돼서 이제 삼자교회를 예정에도 없던 삼자교회를 이제 방문하게 됐어요. 참 예배실의 웅장함, 그 외에 막 예배실, 그리고 교회가 역사가 깊다 보니까 역사를 담은 그 교회 박물관이 따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막 옛날부터 있었던 우리나라 옛날로 말하면 그 소쟁기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로 시작해서 그 필사, 성경 필사를 소개를 해주는데 몇 권의 책을 쭉 꺼내는데 이 필사를 하신 분이 문맹, 다시 말해서 글씨를 못 읽는데 필사를 했다는 거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나라처럼 모음 자음으로 형성된 것이 아니라 중국은 이 한문이 엄청나잖아요. 그거를 보고 그린 거죠. 사실 그린 거예요. 그 책을 얼마나 오랜 기간 기록을 했겠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소개가 다 끝난 후에 이제 예배팀들이 연습하는 장소에 저희를 소개해서 내려갔어요. 한 30명, 40명 예배팀이 마치 예배팀이라기보다 거의 성가대 수준으로 이렇게 많이 모여서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에 가서 이렇게 예배팀이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 항상 은혜를 받습니다. 저들은 그냥 찬양만 시작하면 무조건 일어나요. 찬양을 합니다. 그럼 일어나요.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그리고 눈물을 흘리고 손을 올리고 이런 행위들이 너무너무 자연스러워요. 정말 어떤 그 형식이 아닌 중심 속에서 우러난 걸 느낄 수 있어요. 우리 옛날에 우리 조선아 집사님도 우리 황효수 선생님도 황효수 선생님도 같이 이제 방문하고 그랬지만 예배 모습을 보고 아마 도전을 많이 받았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우리 집사님도 항상 찬양할 때마다 손도 올리고 참 이렇게 감동으로 드리는 그 모습을 봤는데요. 그 예배팀 이제 지도를 해달라고 이제 예배실에 이제 50평 정도 되는 규모의 예배실이었어요. 그런데 음향 시설이 얼마나 잘 되는지, 그 디지털 믹서기로 엄청나게 좋은 시스템으로 뭐 정말 다 잘 돼. 그러면 아끼고 다 아주 뭐 큰 교회니까. 또 이 삼자교회 방문이 갑자기 정해진 거라. 통역은 원래 그 다음 수요일날 수업부터 통역이 오기로 해가지고 통역도 없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저보고 수업을 좀 진행했으면 좋겠다 그러는 거예요. 정말 저 당황했습니다. 어떻게 수업을 해야 할지. 왜? 통역이 없으니까 언어 전달이 안 되잖아요. 그러나 저는 당황하지 않고 담대하게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약 2시간을 우리 보컬은 최진곤 목사님 지도하고 악기팀은 제가 지도했어요. 사실 예상은 조금 수준이 있다 그래서 조금 잘 할 줄 알았는데 중국 찬양팀의 좀 똑같은 특징이 뭐냐면요. 그냥 시작하고 그냥 간단히 은혜로 해요. 은혜로 그냥 시작하고 그것도 없고 그냥 하고 뭐 하다가 보면 끝나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요. 그러니까 어떤 우리 흔히 말하는 우리가 하는 연주팀의 섹션이라는 게 이런 게 없죠. 그래서 그거를 아주 짧은 노래를 제가 이렇게 지도를 해주면서 하필이면 드럼이 저쪽에 있고 건반이 이쪽에 있는 거예요. 이게 요 끝에 저 끝에 정도 돼요, 길이. 이게 드럼 자매님은 원래 형제가 안 오고 그냥 이제 배운 자매님이 앉아서 하길래 드럼 이렇게 제가 시키고 또 저쪽 가서 이렇게 건반을. 그다음 베이스 기타가 그 옆에 하고 그 여성 두 분이 이 통기타하고 이렇게 치고 그러는데, 근데 이분들이 이제 섹션을 하니까 뭔가 이게 뭐야 이렇게 느낌이 달라서 굉장히 좋은 반응 가운데 일단 첫째 날 삼자교에서 원래 예정이 없었던 수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혹시 더 배우시려면 내일부터 가정교회에서 수업을 하는데 오실 수 있으면 오라고 했어요. 그런데 다음날 가정교회 수업을 하는데 삼자교회 예배팀이 한 5명, 6명이 성도들 몇 명과 함께 같이 수업에 참여하러 왔어요. 물론 구경하려고 왔죠. 이제 가정교회 이제 음악 수업을 시작하는데 또 황당한 일이 또 있어요. 삼자교회는 그렇게 시스템이 다 잘 됐는데 가정교회는 그냥 이 건반, 그것도 건반도 음향을 연결한 게 아니라 이 건반에서 나온 이 조그만 스피커에서 나온 소리, 그 다음에 통기타 소리,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제가 혹시나 해서 제가 요만한 이걸 들고 갈 수 없으니까 요만한 미니 앰프를 제가 이제 혹시나 해서 가져갔어요. 그래서 그 미니 앰프에다가 일단은 기타보다 일단 마이크를 제가 이걸 가져갔거든요. 그대로 가져서 마이크를 연결해서 이제 수업을 진행을 했어요. 건반 하나, 통기타 하나, 보컬은 약 20명, 노래한 사람은 약 한 20명 정도. 음향 없었어요. 그런데도 하여튼 수업을 잘 진행하고 이제 섹션을 가르쳐주고 이렇게 하니까 그분들이 엄청 하여튼 첫째 날 수업은 그렇게 해서 마쳤어요. 첫날 수업을 가정교회에서 마치고 저녁 때 그쪽에 삼자교회 그 목사님 아들이 왔더라고요. 이제 드럼 주자인데 그때는 드럼 주자인지 몰랐어요. 그 아들에게 혹시 삼자교회 드럼과 음향을 좀 가져올 수 없냐 물었더니 차에 드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진작 물어볼 걸. 그분이 드럼을 치는 줄 알았으면 물어봤을 건데 그 전날 만났을 땐 그냥 대화만 해서 잘 몰랐고요. 흔쾌히 허락해서 둘째 날, 셋째 날 수업에는 이제 음향이라 해서 이렇게 그냥 개별 음향을 이렇게 처음에는 한 개만 가져왔다가 이제 오후에는 또 하나 가져와서 이렇게 또 드럼과 또 일렉 기타도 거기 연주자가 있어서 일렉 기타 또 베이스 기타는 없어서 베이스 기타는 일렉으로 대신하고 그래서 수업을 진행을 해서 한 6곡 정도의 이제 그
찬양을 지도를 했어요. 다 이렇게 전주, 그다음에 진행하고 간주 또 진행하고 엔딩 마무리까지 이렇게 한 식으로 가르쳐 줬더니 처음에는 이분들이 그냥 끝도 없이 시작도 끝도 없이 이렇게 시작하다가 이제 딱딱 정해지니까 이분들도 머리가 복잡한 거예요. 얼마나 복잡하겠어요. 우리 뭐 전문 연주자들은 뭐 그냥 머릿속에 탁탁탁 해서 뭐 그렇게 들어가지만 그래서 이제 송폼 이게 노래 순서를 정해놓고 전주 이렇게 하니까 이분들이 굉장히 너무 좋은 반응을 보여서 아주 은혜를 받아요. 그래서 마지막 날 이제 오후에는 이제 이 배운 걸 가지고 찬양 집회를 했어요. 항상 제가 그렇게 하거든요. 배운 걸 가지고 찬양 집회를 했어요. 또 이제 가르칠 때 하고 이거를 가지고 제가 집회를 인도하면서 집회를 쫙 할 때는 저는 이제 대부분 중국의 가사들은 100% 못 외우지만 7, 80%는 이제 거의 외워서 하거든요. 코드도 다 외우고 그러니까 저는 보면 때도 안 가지고 이렇게 하고 이러니까 그런 것에 놀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설명도 수업에 했죠. 제가 악보를 봅니까? 안 본대요. 그리고 제가 뭐 그 가사를 봅니까? 안 본대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합니까? 항상 그 회중들과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대화하는 식으로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거를 실질적으로 이제 제가 혼자 서서 우리 뭐 음향이 없으니까 마이크는 이거 하나 가져간 거 하나 있고 나머지는 없으니까 그냥 그 한 성도들하고 또 저 삼작교에서 한 40명 정도가 이제 앉아 있고 이제 우리 연주팀이라 해서 예배 진행을 6곡을 딱 했어요. 근데 너무나 은혜를 많이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습하고 달리 배웠던 걸 가지고 실질적으로 하니까 저들이 달라진 예배팀의 연주와 또 전체적으로 흐름이나 제가 진행하는 거 중간중간에 제가 또 이럴 때 살짝 제가 또 말씀 메시지를 중간중간에 전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복음 메시지를 전하고 제가 이제 찬양 집회하는 식으로 그렇게 이렇게 집회를 하니까 성도들이 감동과 은혜를 받고 정말 성도들이 이게 배운 학생들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저희 이제 그 가정교회 지도자 목사님이 제가 이름은 모르고 류 목사님인데 이 류 목사님이 저는 처음에 왼손을 항상 이렇게 있어가지고 처음에 되게 좀 손님을 만났는데 항상 이래. 근데 이게 계속 그러신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해서 최 목사님한테 좀 저분이 손에 장애가 있지 않느냐 했더니 맞대요. 의수래 의수 여기까지가. 그래서 처음에는 오해를 했죠. 만나면 항상 이렇게 손을 들고 다니길래. 근데 이분이 이제 수업하는 것 이런 모든 것에 이제 감동을 받으니까 이제 헌금을 준비해 주셨어요. 헌금을. 꽤 많은 돈입니다. 그래서 비행기 값을 저에게 다음에 꼭 와야 됩니다 해서 비행기 값을 또 해 주었어요. 뭐 비행기 값 안 해줘도 가긴 가는데 비행기 값을 해줬어요. 그리고 삼자교회 이제 그 예배팀이 와서 수업을 했잖아요. 그 인도자도 와서 이제 여자 집사님인데 그분도 감동을 받으니까 식사하라고 또 식사비로 또 꽤 큰 돈을 저희 챙겨줘서 우리가 한번 식사 따로 우리끼리 나가서 좀 한국 음식 제가 온몸에 한국 음식을 좀 뷔페 같은 데 가서 먹었어요. 근데 그 삼자교회에서 그 다음 날 이제 원래는 좀 휴식을 하고 이제 관광의 그 증거가 있어야 돼요. 관광할 때는 이 중국은 저 여권을 내거든요. 그럼 여권을 내면 거기에 기록이 남아요. 관광의 기록을 남아야 하기 때문에 물론 이제 화요일날도 어디 들렸다가 그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 그 안전 때문에 우리가 관광 갔다 관광 코스를 이렇게 하려고 그 기록을 남기는데 그래서 금요일날도 다른 데 관광 가려고 했는데 이 금요일날 삼자교회 이 예배팀 지도자하고 그 목사님 아들이 자기 교회 와서 수업을 해줄 수 없느냐 안전한 장소를 제가 보장을 하겠다 걱정하지 말고 와서 수업을 해달라.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그 다음날 삼자교회 이제 그 큰 교회가 아닌 또 다른 아무래도 뭐 자기네들이 모임 장소 같아요. 근데 2층에
안전한 장소에 한 요만한 공간인 것 같아요. 요만한 공간에 악기 세팅이 다 돼 있더라고요. 교회 목사님과 성도님들이 저희들을 통해서 은혜를 받은 것이 있어요. 아까 제가 이 부분을 얘기 안 했는데, 다른 것이 아니라 시간이 없잖아요. 생각을 해보세요. 차 뛰고 부 뛰면 가는 날 오는 날 빼면 진짜 시간이 없잖아요. 사실 마지막 오는 날까지 그 오후까지 5시까지 수업을 했는데 쉴 시간이 없는 거. 솔직히 뭐 거기 가서 제가 뭐 놀러 간 것도 아니고 막 쉬지 않고, 그리고 바쁘잖아요. 혼자 들어 맡기면 다 가르쳐야 되니까 막 여기 다니고 저기 다니고 막 이렇게 하니까 최선을 다해서 가르치고 지도한 모습에 저들이 정말 큰 감동을 받았다고 통역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그 예배를 드릴 때 삼자교회든 가정교회든 이 감동이 정말 감동이 있어요. 시키지 않아도 일어나고, 시키지 않아도 두 손 들고 눈물 흘린 건 기본이고요. 가사 자체 은혜를 받아요. 심지어는요, 잘 모르시는 분, 할머니 이런 분들도 이제 참여를 하잖아요. 구경하러 오잖아요. 그분들 뭐 우리나라 찬양도 가르치거든요. 마지막 날에 못 알아들어요. 근데 가사 보고 막 신이 나가지고 너무 좋대요. 가사가. 성경 말씀 요에서 3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이러고 통역을 통해서 얘기를 해줬어요. 집회 중간중간에 이제 메시지를 전했기 때문에 문제도 되지 않았고, 모든 사역을 마치고 이제 금요일 날, 제가 이제 금요일 날 이제 비행기표는 토요일 날 새벽 1시 반이었는데, 금요일 날 이제 그 란 목사님의 따님 부부가 이제 식사 대접을 하겠다 그래서 정말 뭐 다 극진한 대접이었지만, 여기 이제 원래 찻집인데 이게 식사를 이렇게 하는데 이게 이제 차는 유명한 차 종류들을 막 이렇게 해가지고 팔기도 하고 내놓기도 하고 뭐 커피도 있고 이렇게 하는데, 이제 이 원탁의 식사는 똑같더라고요. 식사가 그래도 중국 음식 중에 그 집에서 마지막 먹은 게 가장 제가 그래도 막 담아주니까 피할 수 없으니까 먹다 보니까 또 먹게 되더라고요. 그냥 먹고, 제가 원래 한국에서는 사이다 안 먹는데 사이다 하나를 놓고 막 느끼하니까 막 또 그러니까 좀 먹고 사이다 요만큼 먹고 입가심하고 그런 식으로 이제 먹다 보니까 먹게 됐는데, 이 란 목사님의 딸이 이제 극진한 식사 대접을 했는데 남편을 소개하는데, 남편이 의사예요. 네, 의사인데 중국에서 1000명밖에 없는 심장 전문 의사래요. 대단한 겁니다. 중국의 인구가 엄청나잖아요. 거기에 이제 1000명밖에 없는. 그리고 이제 대접 후에 중국에서 유명한 찻잔 세트하고 보이차를 이제 이렇게 저희 들고 갈 수 있는 그 상황이 안 돼서 안 된다 그랬더니 그냥 들고 가시래. 그래서 최 목사님하고 저하고 또 하고, 또 삼자교회 그 란 목사님이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성경금을 해주셨고, 또 삼자교회 란 목사님 아들 드럼 주자가 공항까지 픽업을 해줘서 어제 토요일 새벽 2시 비행기 출발해서 한국의 교회 아침 8시에 도착했습니다. 정말 한 주간의 모든 일정이 은혜와 감동이었고, 하나님이 왜 저를 이렇게 사용하시는가를 다시 한번 깨달았고, 저의 사역이 저들에겐 예배팀을 완전히 바꾸어 놓는데 필요한 사역임을 알았기에 식사 때마다 그 VIP 대접을 저들이 해주었고, 또 다음 사역을 요청하면서 비행기값 및 헌금을 해주셨습니다. 저를 파송해 주시면서 헌금과 기도와 관심을 가져주신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님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고, 성도님들이 저를 보내주시기에 저의 달란트를 가지고 쉬지 않고 한 주간의 사역을 잘 감당하고 왔습니다. 저와 같이 전에 우리 조선아 집사님도 갔고 우리 아이들도 갔지만, 저는 정말 점심시간에도 밥 먹고 와서 이제 또 쉬지 않고 또 이렇게 지도를 해요. 왜냐면 그 시간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 선교 사역은
단순히 뭐 관광을 시켜주려면 저희 관광 안 합니다. 관광하는 시간에 전 지도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사역을 가면 쉬지 않고 사역을 감당합니다. 다시 한번 성도님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이렇게 선교 보고와 함께 파수꾼의 복음을 위한 발걸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52장 7절에 보면 후반부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세 번째 줄 중반부 있습니다.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이 말씀은 복음을 전하는 파수꾼의 발걸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다는 거예요. 이게 보내든지 가든지잖아요. 간 저와 보낸 여러분들의 이 파수꾼, 제가 파수꾼이잖아요. 저는 가는 파수꾼, 여러분들 기도하는 파수꾼이죠. 보내는 파수꾼. 이게 보내는 파수꾼과 가는 파수꾼의 이 발걸음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가 하는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 파수꾼의 복음의 발걸음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떤 발걸음인가 한번 볼까요? 첫 번째는 어떤 발걸음입니까? 읽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는 발걸음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 6절 보겠습니다. 6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 백성은 내 이름을 알리라. 그러므로 그날에는 그들이 이 말을 하는 자가 나인 줄 알리라. 곧 내니라. 아멘. 정말로 저의 사역이, 저와 여러분들의 이 사역이 결국은 저들에게 하나님을 더 알게 하는, 모르는 사람들을 뭐 그런 사람 대상은 아니지만 하나님을 더 알게 하는, 그리고 예배팀의 어떤 음악의 어떤 그 또 다른 더 잘할 수 있는 연주법이라든가 이런 것, 그 다음에 예배는 어떻게 보컬을 통해서 예배는 어떻게, 찬양은 어떻게 한다면 또 간단한 메시지를 통해서, 중간중간 메시지를 통해서 정말 전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는 나를 알라고 말씀하십니다. 호세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저의 발걸음이 정말로 저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는 발걸음. 그렇게 했더니 그날에 정말로 하나님이 저들과 만나는 그날, 그때는 이 말을 하는 자가, 그러니까 이렇게 파수꾼을 통해서 말하게 하고 그것을 전하게 하는 자가 하나님인 줄 너희들이 알 것이다라고. 더우면 에어컨 좀 낮추세요. 파수꾼이 이 복음을 위한 발걸음, 가는 발걸음, 보내는 발걸음이 바로 저들을 통해서, 제가 또 11월에는 필리핀을 가지만 그곳에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알게 하는 발걸음이란. 두 번째요. 파수꾼의 복음을 위한 발걸음 뭡니까?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있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발걸음이다. 좋은 소식, 굿뉴스죠. 복음이라는 게 가스펠이라는 영어의 뜻도 있지만 또 다르면 굿뉴스입니다. 좋은 소식이에요. 좋은 뉴스.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크게 읽습니다. 평화를 공표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표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자의 산을 넘는 일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이 복음의, 여러분들, 저는 좋은 소식, 저들이 음악을 이렇게 새롭게 하면서 얼마나, 그러면서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 새롭게 알게 된, 음악을 그냥 이때까지 그냥 반주가 시작하면 따라 나오고 그냥 찬양 끝나면 끝나고 이런 것들이 전주도 듣고 세션도 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 이분들이 좋은 것을 알게 되잖아요. 그것이 결국은 평화를 공포하며 구원을 공표하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정말로 이 파수꾼의 발걸음이 얼마나 아름다운가를 말씀을 통해서 저도 깨닫고 저들도 깨닫고 우리 성도들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목사님이 이 사역을 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보내야 되는 거예요. 네? 아까도 말했지만 저는 관광한다면 제발 저는 관광 힘들어요. 피곤한데 관광 다니면요. 관광 솔직히 가봤자 잠깐 보고 한참 걸어가서 잠깐 보고 와서 너무 피곤해요. 오직 좋은 소식만 전하고 그 시간에도 시간이 없어요. 쉬지 않고 해도. 그런데 그것이 좋은 소식이라는 거예요. 아주 쉽게 얘기해서 우리 상욱이가 오늘은 드럼 세션을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을 전에는 그냥 치다가 나름대로 가르침 가지고 새롭게 딱딱 맞춰서
아주 잘했어요. 지금 아직 잘 못해서 이제 좀 더 잘하면 이제 더 훌륭한 연주자가 될 수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새로운 걸 알게 되고 좋은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이것처럼 저의 이 파수꾼의 발걸음이 이 복음을 위해서 정말 그 중국 성도들이 더 이렇게 좀 더 좋은 연주 또 좋은 찬양을 통해서 보컬하는 찬양하는 법도 최 목사님이 가르쳐주고 악기 연주하는 것도 제가 가르쳐주고 이러니까 이 좋은 소식이에요. 저들이 더욱더 큰 평화에 샬롬에 정말 평안을 느끼고 감사를 느끼고 행복을 느끼고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사진을 촬영할 수가 없어서 그냥 단체 기념 촬영만, 그것도 일부러 악기를 앞에 세우고 악기 수업한 것처럼 보안 때문에. 그러면서 기도를 부탁했어요. 중국이 열려서 마음껏 찬하고 마음껏 가르치고 할 수 있도록 했더니 막 아멘 아멘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비행기 값을 줬으니 다음에 또 와야겠습니다 그랬더니 막 박수 치면서 막 환영을 해주는 거예요. 환영 그러면서 막. 좋은 소식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입장 바꿔놓고 여러분들이 초청을 해요. 왔는데 뭘 아끼는데 별것도 없어. 그러면 보세요. 비행기 값 빼고 픽업을 시작해가지고 호텔 비용, 식사 비용, 또 헌금 다 줬는데 별 볼 일 없어요. 다음에 초청하겠어요? 좋은 소식이니까. 저들이 좋은 소식으로 경험하니까 더욱더 멋지게 평화를 공표하고 구원을 공표할 수 있으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그래서 저희 보내는 파수꾼 여러분들이에요. 가는 파수꾼 저예요. 이 복음을 향한 발걸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 거. 할렐루야. 자부심을 가지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작은 교회지만요 정말로 그 큰 교회가 절대 꼼짝을 못해요. 세 번째요, 파수꾼의 복음을 위한 발걸음이 뭡니까? 자, 읽어보겠습니다. 복음을 위한 외침이 있는 발걸음이라는 거예요.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가서 그냥 세상 노래 가는 게 아니잖아요. 가서 관광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파수꾼의 뭐예요? 복음을 위한 외침입니다. 복음을 위한 외침이에요. 네? 중간중간에 말씀을 아주 그냥 간략하게 성경 읽진 않고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전하고 이렇게 하고 이런 것들이. 그리고 악기를 가르치면서 악기가 울릴 때마다 복음을 위한 울림이 되잖아요. 찬양팀이 찬양할 때마다. 8절 읽어보겠습니다. 들을지어다 너의 파수꾼들의 소리로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일제히 노래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 그들의 눈이 마주보미로다. 할렐루야. 저 정말로요 마음껏 파수꾼의 외침을 하고 왔어요. 네? 그냥 꽉 막혀 이게 보안이 철저하니까 그냥 마음껏 찬양했어요. 저 혼자 왜 헤드셋 저밖에 없으니까. 이제 그 다음날 수업에는 음향이 좀 있어서 그 마이크 세 대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 하나 빼고 2대 있는 걸로 같이 하고 그랬지만 저 정말로 쉬지 않고 외치다 왔습니다. 자, 네 번째는요, 이 파수꾼의 복음을 위한 발걸음. 결과가 있는 거예요.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발걸음인 거예요.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열매가 없지 않아요. 열매가 반드시 있어요. 열매가 있기 때문에 저들이 기대하면서 또 오셔야 됩니다. 또 오셔야 되면서 비행기값을 마련해 주는 거죠. 네? 파수꾼의 발걸음을 통해서 나타나는 역사는 첫 번째 어떤 역사인 줄 아십니까? 성경이 9절에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위로와 구속함이 나타났습니다. 다시 한번 첫 번째, 하나님의 위로와 구속함이 나타났어요. 예, 저들에게 그 영적 위로와 또는 저들의 구속함을 표현하는 거예요. 9절에 보세요. 너 예루살렘에, 다 같이 읽습니다. 9절. 너 예루살렘에 황폐한 곳들아 기쁜 소리를 발하여 함께 노래할지어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습니다. 아멘. 제가 이제 악기 지도를 했으니까 어떻게 좀 표현을 하다 보면은 준비되지 않은 세션도 없는 그냥 연주하는 어떻게 보면 그게 황폐한 건 아니지만 약간 준비되지 않은 것을 황폐한 곳이라고 표현한다면 이것이 바뀌어서 더 아름다운 소리를 내고 막 그렇게 하니까 이들이 뭐라고 말할까? 기쁜 소리를 바라는 거예요. 더 좋은 소리를 바라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 너무 좋구나 그러면서. 그러다 보니까 원래 이제 삼자교에서도 마지막 날 오전에만 강의하기로 했는데 시간이 오전 금방 가니까 좀 늦게 도착해서 9시에 도착해서 수업을 했는데 12시 금방 가잖아요. 그러니까 오후에도 이제 지도를 해달라고 했어요. 근데 오후에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뭐냐면 둘째 날 가정교회에서
그 가르친 걸 찬양 집회를 했더니 너무 은혜를 받았나 봐요. 그래서 거기 지도자, 그 인도자 그 집사님이 그 통역을 통해서 목사님 저희도 찬양 집회를 해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했던 거를 배웠던 거를 또 찬양 집회로 했어요. 왜요? 저들이 왜 그거를 연습을 안 하고 실질적으로 예배를 했을까요? 연습했던 것을 실제로 예배를 드렸더니 그 중간에 짧은 간주도 넣고 막 이렇게 넣는 그게 되게 은혜되고 위로와 구속함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막 음악 자체가 빠른 노래는 무조건 시끄럽고 또 느린 노래는 그냥 너무 처지고 그런 거를 제가 막 강력하게 연주했다가 작게 찬양했다가 또 이거를 이렇게 하고 또 끝낼 땐 또 강력하게 해서 끝내고 그다음 빠른 노래도 뭐 처음부터 막 강한 것도 있지만 좀 중간에 좀 이게 음악 자체가 좀 뭐 우리가 마지막 날에도 좀 A와 B와 C와 이렇게 조금 구분을 두거나 이런 걸 통해서 저들이 정말로 새로운 음악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와 구속함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가장 중요한 겁니다. 두 번째 읽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모든 사역이 구원이란 게 꼭 우리가 죄에서 구원만이 구원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 속에서 뭔가 하나님을 향해서 더욱더 업그레이드 되어주고 우리가 또 하나님의 열정이 생겨진다는 것이 이것이 제2의 구원인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아서 여러분 그냥 멍하게 예배를 드리는 거는 그 구원의 의미가 너무 적잖아요. 근데 구원받은 자들이 막 외침의 소리가 있고 막 열정의 소리가 있고 막 그런 소리가 있을 때 저도 정말로 그 하면서요, 우리 교회도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 생각 안 들겠냐고요. 제발 예배 가운데 딴짓 좀 하지 마세요. 아무도 그들은 딴짓 안 해요. 시키지 않아도 손 올리고요. 시키지 않아도 일어서서요. 시키지 않아도 박수 치고요. 너무 쳐서 이번에는 앉아서 합시다. 저게서 왜 뒷사람 안 보니까 이번에 앉아서 합시다. 자동으로 일어나니까요. 뭐 찬양만 하면 딱 일어나요. 앉으세요. 징주어 앉으라고 했어요. 구원의 소리가 달라요. 구원을 여러분들이 우리 아이들도 점점 좀 달라지죠. 이게 보여지는 육적인 것만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사랑교회 예배 수준이 우리 중국 성도분들보다 못할 게 뭐가 있냐고요. 뜨겁게 박수치고 뜨겁게 찬양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이 예배 시간만큼은.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으므로 모든 땅 끝까지도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할렐루야. 보내는 파수꾼 여러분들과 가는 파수꾼 제가 그곳에서 이 파수꾼의 복음을 향한 발걸음을 통해서 여호와의 구원을 보는데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 우리가 가는 곳마다 목전에서 그 거룩한 팔을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오른손의 팔을 저들에게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는 거예요. 피곤해. 몸도 피곤하고 지금 아직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데도 그 여운이 있기 때문에 막 그 감동이 있기 때문에 막 그 주체할 수 없는 감동이 그래서 이렇게 우리 주사님께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구나. 모르겠어요. 다른 선교는 어떤지 모르지만요. 저 선교 사역은요. 정말 우리 주사님께 엄청난 큰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진짜 정말이에요. 이거는요. 저들은 우리 교회가 큰지 적은지 몰라요. 저만 보기 때문에. 그때 우리 교회 조그만 하면 하지도 않아요. 그냥 나만 보면은 우리 교회 엄청 큰 줄 알아요. 우리 교회 위대한 줄 알아요. 그럼 그렇게 알게 내비두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들의 헌금이요. 정말로 다 그거 그대로 쓸 일도 없고 쓸 일도 없어요. 다 해주니까 택시비고 뭐고 다 사주니까 쓸 일도 없어요. 그냥 비행기값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좀 미안하니까 우리가 식사비 한번 이렇게 우리끼리 할 때 우리가 내고 이것도 이번에는 또 저 삼자교회 지도자가 이런 삼자교회에서 가정 지시 받는다고요. 그 정부의 지시 받는다고 은혜 없는 게 아니라 뜨거워요. 정말 뜨거워요. 얼마나 은혜를 받는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거룩한 팔을 드러나게 하는 이 사역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요, 저 비전이 딱 있어야 갑니다. 비전이 있어요. 비전 없이는 안 갑니다. 갔는데 비전이 없다. 제가 왜 힘들게 가요? 비전이 없다. 그러면 안 돼요. 비전이 있어야 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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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전이 있
보면 알잖아요. 초청한 사람들이 그 교회 분위기가 별로야. 근데 제가 왜 가요? 그래 지금 상황이 제가 네 번째 놀랐던 사실이 뭐랬어요? 지금 우리를 초청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다 장강교회, 제가 갔던 장강교회, 연태 있는 교회, 단동에 있는 교회, 심양에 있는 교회, 어디 교회든요. 저희 초청을 못해요. 두려워서 못해요. 이번에 과감하게 초청을 해서 철저한 보안 속에. 호텔도요. 스스로 우리가 잡으면 표가 나니까 우리는 가만히 있고 그 일부러 그 중국 사람들이 그래서 매번 들어갈 때마다 아웃사이드 있으라고, 밖에 있으라고. 그러면 우리 주관에 있던 류희 목사님이 이제 가서 먼저 이게 매일매일 저기 하잖아요. 체크인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다 됐습니다. 그러면 조용히 하고 가야 돼요. 조용히 하고. 깜짝 놀란 게요. 금요일 날 체크아웃을 했잖아요. 근데 체크아웃을 할 때 이제 통역문이 있어서 잠깐 그 로비에서 잠깐 대화를 했는데 좀 있다가 우리를 가정길 지도해 유 목사님한테 통역하는 분들 목사님 와서 호텔에서 전화가 왔대요. 혹시 외국인 같이 왔습니까? 이랬대요. 이게 우리도 모르게 이제 로비에서 제가 먼저 내렸고 최 목사님 늦게 나왔기 때문에 송혜 목사님 소곤소곤 얘기하는 것이 당연히 들리죠. 뭐 우리나라 말 아니고 중국 사람 얘기하면 여러분 몰라요? 옆에서 속사가 다 알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왜 초청하고 과감하게 또 오십시오. 걱정 마시오. 보안은 저희가 책임지겠습니다라고. 왜 그럴까요? 결국은 거룩한 팔,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 가운데 보이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파수꾼의 복음을 위한 발걸음. 이번에도 너무 멋진 발걸음이었어요. 첫 번째 뭐예요? 하나님을 알게 하는 발걸음. 읽으셔야 돼요. 첫 번째 뭐예요? 하나님을 알게 하는 발걸음인 것입니다. 두 번째, 좋은 소식을 전하는 발걸음인 것입니다. 세 번째, 복음을 위한 외침이 있는 발걸음인 것입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발걸음. 이 멋진 일을 저와 여러분들이 멋지게 행했다는 것을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면서 우리 박수를 한번 드립니다. 아멘.